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5장 12항부터 제5장 16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안에 계신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처음에는 율법으로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음에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다. 제5장 자유의지 옹호론자들이 보통 하는 항의를 논박한다. 12항부터 19항까지는 성경의 특수한 구절들과 사건들을 근거로 한 논법에 대답한다 라는 것입니다. 12항 신명기 30장 11절 이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반대자들은 우리의 설명에 강력히 반대하는 듯한 구절을 모세의 율법에서 인용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공포한 후에 백성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대자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칼빈이 여기서 그것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을 단순히 교훈으로 이것은 교훈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율법의 계명입니다. 단순히 계명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으면 훨씬 더 명료할 텐데요. 그런데 만일 이 말씀을 단순히 율법의 계명으로 주어진 것으로 해석한다면 당면 문제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중요성이 있다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이 율법의 계명에 관한 것이라면 현재 우리들이 논하고 있는 이 문제에 적지 않게 중요한 것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칼빈이 말하기를 신명기 30장 이 말씀은 율법의 계명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복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론자들, 즉 펠라기우스파 이 사람들은 신명기 30장 이 말씀을 율법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서 여기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나가는데요. 칼빈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논중해 나가는데요. 신명기 30장은 그런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계명들을 이해하는 능력과 성향에 관한 것이지 계명들을 지키는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서 회피하는 것은 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의심이 남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믿을 수 있는 해석가인 사도 바울은 모세가 여기서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단언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의심을 제거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신명기 30장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완고한 사람이 있어서 바울의 이 말씀을 복음에 연결시키기 위하여 심하게 복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사람의 대담성은 불경건한 것이지만 우리는 사도의 권위를 빌릴 것 없이 그를 논박할 방법이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교훈들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율법의 계명들에 관해서만 말한 것이라면 그런 백성에게 심히 허망한 자신을 불어넣은 것이 됩니다. 여기 이 말은요, 만일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들이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면,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계명을 지킬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하였다면은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헛된 자신감을 불어넣은 셈이 된다는 그런 뜻으로 여기 칼빈이 말을 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인 듯이 자기 힘으로 지키려 했다면 그것은 파멸로 돌진한 것 외에 달리 무엇이었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파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율법에 접근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걸려있는 절벽을 지나야 하는데 그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어디서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모세의 이 말씀은 자비의 언약을 의미한 것이 더할 나위 없이 분명합니다. 그는 율법의 규정들과 함께 그 자비의 언약을 공표했던 것입니다. 몇 절 앞에서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실 필요가 있다고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곧 뒤에서 말한 그 능력을, 여기 뒤에서 말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뜻합니다. 그는 곧 뒤에서 말한 그 능력을 사람의 힘에 두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능력이 사람의 힘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힘에 두지 않고 성령의 도움과 보호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우리 인간의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다고 칼빈이 말한 것입니다. 성령은 연약한 우리 안에서 자기의 사업을, 자기의 일을 힘차게 실현하십니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이 구절도 단순히 교훈들의, 계명들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들에 대해 언급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약속은 의를 얻을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는 전혀 주장하지 않고 도리어 그런 능력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증언을 확인합니다. 즉 복음 안에서 주어진 구원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어렵고 가혹하고 지키기에 불가능한 조건 아래 주어진 것이 아니라 쉽고도 언제든지 지킬 수 있으며 공적으로 따를 수 있는 조건 하에 주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율법에 의해서 주어진 구원은 모든 율법을 성취한 사람만 결국 얻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해서 구원 얻을 사람은 없는 것이죠.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로마 10장이죠. 인간 의지의 자유를 확립하는 데는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펠라기우스파 사람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칼빈은 사도 바울이 그 구절을 해석한 로마서 10장을 가지고 와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행동을 기다리신다는 것은 자유의지를 전제한다는 주장. 하나님께서 간혹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의미에서 은총의 도움을 철수하시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의 방향을 돌리는가를 기다려 보신다고 하는 구절들을 반대자들은 자주 끌어옵니다. 여기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를 위하여 그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때때로 그의 은혜의 도우심을 거두신 다음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기다려 보기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구절들을 인용한다.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이와 같은 구절들도 인용해서 그들의 억지 주장을 편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컨대 호세아서에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내 얼굴을 구할 생각을 할 때까지 기다리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의 말씀이죠. 이것도 이제 반대자들이 사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구할 생각을 할 때까지 기다리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부응할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주장을 편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이하에서 칼빈이 그들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그 본유적인 능력으로서 어느 쪽으로든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 그들이 자기의 얼굴을 구하게 될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스운 일일 것이라고.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호세아서 5장 15절 말씀 가지고 인간에게는 율법을 행한 능력이 있다. 또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말씀은 대단히 우스운 그런 표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이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니까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이런 표현은 도무지 맞지 않다는 그런 식으로 반대자들이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칼빈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이 그들의 생활을 바르게 고치기까지 그들을 멸시하며 버리시는 듯한 일을 극히 자주 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자들은 이런 위협의 말씀에서 결국 무슨 결론을 내리려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백성이 자기 힘으로 회심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은 성경 전체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회심할 수 있다, 회개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다른 성경을 보면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런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만일 회심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면 무슨 까닭에 우리와 싸우는 것입니까? 번역이 조금 더 정교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한 구절만 더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의 고유 능력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은총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번역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원문에 보면은 대략 이런 뜻입니다. 반대자들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칼빈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런 생각을 증명합니까?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칼빈이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 구절이나 유사한 구절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관련되는 듯이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자기가 한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유사한 어떤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런 식으로는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표현들이 다소 조금 어려운 그런 것이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물러서시고 그들이 자기 지혜만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신다는 것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약한 정도에 따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과는 다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무슨 뜻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꿔 말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나는 대답합니다. 이 백성은 왕궁에서 경고와 권고와 책망이 아무 효과도 없으므로 나는 잠깐 물러서서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조용히 내버려 두겠다. 오랫동안 재난을 겪고 나서 언제 나를 기억하고 내 얼굴을
찾게 되는지 볼 것이다. 이것은요, 칼빈이 호세아 5장 15절을 해석한 것이지요. 그 해석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백성들이 너무 완고해가지고요, 권고와 책망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완고하기 때문에 그들을 잠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호세아서 5장 15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봐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 않느냐, 율법을 향할 능력이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을 한 데 반해서 칼빈은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에 잠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는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다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주께서 떠나가신다는 것은 예언을 중지하신다는 뜻이다.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그들을 여러 가지 고난으로 조용히, 말하자면 비밀히 시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공손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정을 받기 전에 역경의 채찍으로 타도되겠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크리스찬 다이저스트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가 교정되기도 전에 먼저 환난의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명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그런데 우리의 완고한 고집에 노하시고 심지어 지치신 주님께서 잠깐 우리를 떠나실 때에 바꿔 말하면 자기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항상 조금씩이라도 나타내시는 그 말씀을 일시 주시지 않을 때에, 그리고 주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관찰하며 시험하실 어떤 자유의지의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잘못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일시 떠나시는 목적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자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시는 것을 마치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잠시 떠나시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 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그 호세아서 5장 15절을 아주 바르게 잘 이렇게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14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항. 그러면 이 행위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가? 그들은 또 성경이나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방식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논합니다. 여기 이 말은요, 반대자들이 성경과 사람들의 말 속에서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법을 근거로 하여 또 다른 주장을 펼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이며 우리는 죄를 짓지만 거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한다고 인정됩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왔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옳다면 같은 이유로 선행에서 우리가 하는 목도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여기 이 말은 만일 죄를 짓는 것이 우리들의 행위라면 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도 역시 우리들의 행위라고 반대자들이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자들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밀어주신다고 해서 이 부분도 번역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돌덩이처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첫째 자리를 드리지만 저 표현들은 우리의 노력이 둘째 자리를 차지한다고 일러줍니다. 설명이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스스로 이동할 수 없는 돌을 밀어서 움직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일 능력이 없는 돌과 같은 사람을 밀어서 행동하도록 하신다는 말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뒤에도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논족들이, 우리의 반대자들이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단순히 주장한다면 나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떡도, 달라고 기도하는 떡도,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걸 말하죠. 기원하는 떡도,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원하는 떡도 우리의 것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영어로 보면은 Our daily brea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빵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반대자들의 논리라면은 떡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여기 칼빈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Our daily bread 그래가지고 이게 떡이 본래 우리의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우리의 것이 됐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 이거라 해서 우리가 본래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닌데 반대파들은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한다는 데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라는 소유 대명사는 원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지만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거두시는 선물로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것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주기도에도 같은 어리석은 점이 있다고 조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직 하나님의 선심에 의해서 할 뿐인 선행을 우리의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은 아니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행이라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원래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항의는 좀 더 강합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의를 보전하며 율법을 지키며 열심히 선행을 한다고 학언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런 일은 마음과 의지의 고유한 기능이므로 만일 우리의 열성이 하나님의 힘을 어느 정도 나눠 받는 것이 아니라면, 쉐어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일들을 어떻게 동시에 성령에게도 돌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말은 반대자들의 논리로서 우리들의 열성은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을 함께 나누어 받는 것이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작용하시는가를 잘 생각하기만 하면 이런 너절한 항의는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의로 우리에게 던지는 비유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도 우리가 돌을 던지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신다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송과 배척, 원함과 원치 않음, 추구와 저항 등의 행동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죠. 인간의 본성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찬송하거나 배척하거나 원하거나 원치 않거나 이거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어떤 그 기능이죠. 바꿔 말하면 험한 것에 찬성하고 완전한 선을 배척하며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험한 것은 찬성하고 완전한 선은 배척하죠. 또 악을 원하고 선을 원치 않죠. 악을 원하고 선을 원하지 않으며 사악을 추구하고 의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제 이 질문이죠. 이런 부패 행위를 자기의 진노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시면 그것을 때때로 조정하셔서 사람의 썩은 손을 통해 사람의 범죄한 손을 통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영어 원문에는 사람의 범죄한 손을 통해서
자기의 선한 사업을 실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손을 통해서도 자신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지요. 그러면 자기의 종용만을 따라 노력하는 악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섬길 때에 우리는 그런 악인을 돌에 외부의 힘에 움직여 자기의 운동이나 감각이나 의지가 전혀 없이 그저 밀려가는 돌에, 여기 돌을 설명해 주고 있죠. 바로 전에도 돌이라는 표현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쓴 것입니다. 그저 자기의 운동이나 감각이나 의지가 없이 그저 떠밀려가는 그런 듯이 악인이 이제 하나님에서 그렇게 조정을 받는 것이냐? 칼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자기 의지대로 이렇게 행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인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돌에 비유할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선한 사람들은 어떤 것입니까? 주께서 그들 속에 자기의 나라를 건설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실 때에 주님은 의지의 본유적 성향에 따라 빈당한 종역에 의해서 전후좌우로 끌리지 않도록 성령으로서 그들의 의지를 억제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그 잘못된 있던 본성에 이끌리지 않도록 그렇게 억제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결과 의를 향하도록 자기의 의를 표준으로 삼아 그 의지를 굽히며 형태를 주며 방향을 지시합니다. 비틀거리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힘으로 그들의 의지를 바로 잡으며 힘을 주십니다. 여기는 이제 경건한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 칼빈이 말을 한 것이죠. 그들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자신들의 정욕에 이리저리 끌려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의지가 거룩함과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이끌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여기서 말을 한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어거스틴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작용을 받을 뿐이고 자기는 행동하지 않느냐고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행동을 하면 또 작용을 받습니다. 선한 사람의 작용을 받으면 여러분은 좋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용하시는 성령은 행동하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돕는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행동한다는 뜻을 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의 기독교 언어를 보면은 쉽게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동이 가해지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행동하는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에게 행동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하신 분께서 성령이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동을 가하시면 여러분이 선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행동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도 무언가를 행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의 처음 부분에서 그는 성령의 작용이 사람의 행동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을 추구하도록 지도를 받는 사람의 그 의지는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에도 사람의 행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이유는 선을 갈망하는 의지가 본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돕는다는 말에서 우리도 무엇을 하는 것이라는 추리를 할 수 있다고 첨가하는데 이 점은 우리가 각 사람에게 무엇을 돌린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태를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행동과 우리의 행동을 연결해서 결심하는 것은 본성에 속하고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은총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한 절로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결심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이고요. 바르게 결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는 그런 것이라고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복할 수 없고 심지어 싸울 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15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의 것이요 하나님이 고무하셨으니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과 하나님의 은총과의 관계를 논할 때에 그 은총은 사람의 의지를 지휘하며 규정하는 성령의 지배라고 해석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의지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규범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이 지배하실 때에는 반드시 시정과 개혁과 갱신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거기에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의 시작은 우리의 것을 없애는 것이죠. 일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은 이런 기능들을 하시려면 반드시 움직이며 행동하며 재촉하며 참으며 보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은총에서 생기는 행동들은 모두 전적으로 성령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거스틴이 은총은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한다고 가르친 말이 옳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기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은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즉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의지가 시정되어 의의 참된 지배를 받도록 지도될 때에 그것은 재건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의지가 사람 속에 창조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중생 이런 교리들을 다룰 때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새로운 의지가 사람 속에 창조된다고 했습니다. 본성에 있는 의지는 심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노예 의지입니다. 우리의 그 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그런 자로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났기 때문에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되고 마귀에게 노예되고 펠라기오스파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우리는 원죄도 없다.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성에 있는 의지는 심히 타락하고 부패해서 새로운 본성을 집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그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본성이 또 새로운 의지가 우리 속에서 창조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우리 자신의 적합한 행동이라고 아무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은총과는 다른 어떤 자기의 것을 공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데서 인용한 어거스틴의 생각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즉 세인은 영어 원문에 some man을 이렇게 세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직역하면 몇몇 사람들은 이런 뜻이죠. 즉 몇몇 사람들은 사람의 의지에서 사람 자신의 어떤 선을 찾아보려고 무익한 노력을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의지의 힘과 하나님의 은총을 혼합하려고 애쓰지만 그런 혼합은 은총을 부패시킬 뿐입니다. 마치 포도주에 쓴 흙탕물을 영어 원문에 보면은 건강에 해로운 탁한 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포도주에 건강에 해로운 탁한 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의지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령의 순수한 감동에서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지를 타고났으므로 하나님이 자기가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고 정당하게 주장하시는 일을 한편에서는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 것입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선을 향해서 지도하시는 그 마음도 우리의 것이요 의지도 우리의 것이요 노력도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1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 항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그들은 여기저기서 다른 증거들을 끌어모으지만, 그러니까 반대파들은 자꾸 자신들의 억지 주장을 펴려고 성경 이곳저곳을 뒤지면서 가져가서 이것 봐라, 저것 봐라, 이 구절 봐라, 이거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해 나가는데, 창세기 4장 7절도 이제 그런 식으로 반대파 사람들이 이제 인용을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제시한 논박들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온 이런 칼빈의 논박들을 잘 이해한 사람이라면은 이제 창세기 4장 7절 가지고 이게 다루는 그런 것들도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총명하지 않더라도 별로 곤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반대파들이죠. 창세기에 있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발언을 인용합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죄에 적용해서 주께서 가인에게 약속하시기를 만일 그가 죄를 정복하려고 애쓸 결심을 한다면 죄의 힘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리라고 하신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2절을 아벨에 적용시키는 것이 말의 순서에 더 잘 맞는다고 우리는 주장합니다. 창세기 4장 7절은 해석하기가 다소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칼빈은 다른 주석가들과는 조금 달리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요. 칼빈은 창세기 4장 7절이 죄가 아니라 아벨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은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속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가인이 아우에 대해서 품은 악한 시기심을 책망하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책망하신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것만이 칭찬을 받는 것인데 가인은 헛되이 범죄를 계획하여 하나님 앞에서 아우보다 나으려고 했습니다. 둘째로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이미 받은 축복을 감사할 줄 모르고 아우가 자기의 권위 하에 있었는데도 그 아우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해석이 우리의 견해와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해석을 취하는 것이라는 인상을 줄는지도 모르는 까닭에 하나님은 여기서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여기 이 말은요, 칼빈이 창세기 4장 7절을 아벨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렇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자기가 보기에는 이 구절이 아벨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은데 어쩐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반대자들이 억지로 자기네들과 반대되는 그런 견해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이제 핑계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고 그 반대자들의 그 주장을 한번 반박해 보겠다는 그런 말로 여기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할 때에, 그러니까 이 구절은 이제 죄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가정할 때, 이 창세기 4장 7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가정할 때에 주께서는 이 발언 내용을 약속하셨거나 그렇지 않으면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장 7절이 약속의 말씀이거나 아니면 명령의 말씀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거죠. 만일 명령하셨다면, 그러니까 창세기 4장 7절을 너는 죄를 정복하라, 이런 이제 명령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성경 전체와 맞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있다는 증명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밝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 설명을 다 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게 죄를 정복하라, 너에게는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있으니까, 또는 너희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죄를 정복하라, 이런 식으로 말했을 리는 없다는 것이죠.
만일 약속하셨다면, 그러니까 창세기 4장 7절이 그렇다면 이제 만약 약속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가인이 정복하리라던 죄에 항복했으니 그 약속은 어디서 실현되었습니까? 그 약속에는 무언 중에 조건이 예컨대 내가 싸운다면 승리를 얻으리라는 식으로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나 누가 이런 핑계를 용인할 수 있습니까? 이 지배가 죄에 관한 것이라면 말투가 명령법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힘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지정한다는 것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죄를 정복하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미치지 못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일 자체로 보거나 문법의 원칙으로 볼 때 가인과 아벨을 비교한다고 해야 합니다. 장자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아우보다 낫게 된 것이 아니었다면 아우 밑에 들었을 리가 없겠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형이 죄를 범하여 자기 동생보다 못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를 또 다른 부분 이제 그 분야를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쩐지 간에 지난주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인간의 자유의지 이 문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